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빈성 또 빈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도 더 이상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제 변화된 한 사람이 가정으로 가서 또 직장으로 가서 또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큐티 플러스 청취자 여러분들은 매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변화된 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하나 나눴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우리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요. 정보통신 기술이 모든 산업과 융합되어서 나타나는 새로운 혁명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심에는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작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채팅 로봇이 우리 출시 16시간 만에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인공지능 채팅 로봇이 여러 가지 망언을 늘어놓았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유대인 학살은 조작된 일이다. 대량 학살을 나는 지지한다. 이런 망언을 늘어놓기도 했고 또 수많은 욕설, 또 여성 비하 발언, 또 이민자 차별에 대한 이런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서슴없는 망언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래서 16시간 만에 운영이 중단되었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더니 이유인즉슨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 인공지능 로봇에게 망언과 욕설을 반복적으로 주입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인풋했느냐, 어떤 소리와 어떤 정보를 주입해 주었느냐에 따라서 이 인공지능 로봇은 그거에 따라서 아웃풋을 내고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 또 많은 소리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좋은 소리, 좋은 인풋만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소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부적절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을까요? 오늘 큐티 말씀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경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본문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죠? 예수님, 또 많은 무리들, 회당장 야이로, 혈루병 여인, 회당장의 집에서 온 전령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또 회당장의 아내, 통곡하고 비웃는 사람들, 회당장의 외딸, 이렇게 오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였나요? 장소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는 길에 발생한 일들과 또 그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스토리텔링, 우리 큐티 플러스 수요 모임에서 뽑은 스토리텔링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12살 된 외딸이 죽어간다며 예수님께 집으로 와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나은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다고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집 사람들은 모두 울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야이로의 딸은 다시 살아났고 음식을 먹을 만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스토리텔링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스토리의 흐름이 좀 더 분명해지셨죠? 오늘 스토리텔링의 특징은 이 핵심적인 내용을 부각시키고 부수적인 내용들은 많이 생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본문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관점과 묵상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관점을 집중시킨 것입니다. 예, 그럼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우리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수로 잘 알려진 우리 김범수 씨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인데요. 예수님과의 믿음의 동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조급할 일이 없습니다. 천천히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김범수가 부릅니다. Slow Man. Yeah, BSK and Jackie Chan. Last 10 years for music. Oh, slow man, listen. 누가 봐도 아닌 비주얼에 가진 것 하나 없던 나 누가 봐도 그럴수록 난 더 강해졌어 내 삶에 전부 걸었어 사람들의 비웃음 나에게는 바이타민 길거리 TV 라디오 속내 음악이 나와도 아무도 날 모르는 나는 야 얼굴 없는 가수 그래도 나는 감사해 내 노래가 스타라면 아무도 날 몰라줘도 오케이 노래는 내 삶의 주원리 Yeah. 그 무엇보다 빛나는 급할 건 없어 slow 여유를 갖고 slow 더 먼 길을 가기 위해 준비해 나 숨을 고르고 let's go 천천히 천천히 걸어 바쁠 건 없어 걸음마다 너를 새겨 내 맘을 담아 가야 할 길에 비하면 지금은 시작일 뿐이야 천천히 가능하면 천천히 걸어가 Yeah, trust music of the person BSK, birth to kid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외로운 시간이었지 나의 그렇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행복한 순간이었어 함께했던 추억들 So I love 내게 you 그동안 수많은 박수를 보내줬던 NJ family 우리들의 스토리 그 열정과 사랑이 너무 많은 것을 받은 나 노래는 내 평생의 best friend 그 누구보다 소중한 법내 맘을 대신한 것 영혼의 쉼터인 곳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선물인걸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언제까지라도 내 숨이 닿는 그날까지 난 노래해 천천히 천천히 걸어 바쁠 건 없어 걸음마다 너를 새겨 내 맘을 담아 가야 할 길에 비하면 지금은 시작일 뿐이야 천천히 가능하면 천천히 걸어가 Keep slow, slow, slow man Keep slow, slow, slow man Keep slow, slow, slow man 노래가 있어 내 삶을 빛이 나네 노래가 있어 내가 숨을 쉬네 Yeah 노래해 나는 노래해 멈출 순 없어 걸음마다 너를 새겨 내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천천히 걸어 바쁠 게 없어 걸음마다 너를 새겨 내 마음을 담아서 가야 할 길을 비하면 지금은 시작일 뿐이야 천천히 가능하면 천천히 걸어가 천천히 걸어가 나르다다다 slow me 나르다다다 천천히 걸어가 slow me 가능하면 천천히 걸어가 BSK This is slow man story I'm slow man 네, 여러분들은 지금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묵상을 하셨나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질문은 50절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나. 예, 이 묵상의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오늘 사건의 중심 인물은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의 직업은 회당장이었다라고 4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아들이 있다면 회당장의 딸과 결혼시켜라 라고 할 만큼
회당장은 지역의 유력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은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집회 장소였고요. 또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또 법원이기도 했고 또 지역의 정치 기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이자 학교장이자 법원장의 권한을 다 누리는 아주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그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그는 자신의 외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동행은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하는 포인트이지 믿음의 여정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야이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속히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은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 딸의 문제 때문에 내 체면과 명예와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 이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주저앉아서 막 울려고 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야이로의 귀에는 두 가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라는 소리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만약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야이로의 상황이라면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사람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딸이 이미 죽었는데, 이미 다 끝난 상황인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나? 이미 죽었는데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 아마 이해가 잘 안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급하다고,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응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 밀려들었던 그 무리들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들만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빨리 가서 고쳐주실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정타를 날린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혈루병 여인이었습니다. 결정타를 날린 것은 혈루병 여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의 간증을 듣느라고 시간만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또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 간증을 굳이 지금 하라고 하셔서 왜 딸을 죽게 만드셨나?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야이로는 하나뿐인 딸, 이 딸이 없이 앞으로 살아갈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고 두려웠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이렇게 허비할 시간에 딸의 임종이나 지킬 걸. 딸이 마지막 순간에 아빠를 찾았을지도 모르는데,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도 암울했을 것입니다. 소식을 전한 사람의 태도도 이제 그만하시죠 라는 뉘앙스입니다. 야이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채통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은 하지 말라며 반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딸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으니 앞으로 인생은 절망입니다. 야이로는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머뭇거렸을까요? 원망불평하면서 투덜대었을까요? 후회하며 가슴을 치고 있었을까요?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계속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야이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야이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야이로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반응했다는 뜻입니까? 딸이 죽었으니 포기하라는 사람의 소리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그는 귀가 있으니 두 소리 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듣고 반응한 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도 그 길을 끝까지 걷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소리입니다. 이미 죽었다, 실패했다, 끝났다, 너무 늦었다 라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항상 두려움과 걱정을 안겨다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당장 뭔가를 사야 한다고 소리를 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당장 뭔가를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어디를 가야 한다, 어디를 보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 아니면 큰일 난다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점점 믿음의 길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만큼 하나님의 소리는 더 작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믿음으로 가는 길, 그 중간에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반응해야 할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응원이고 바로 응원의 함성인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처음 가졌던 마음처럼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에 반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가 결단했을 때 그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단하기 전까지 원망 불평의 대상이 될 뻔했던 이 혈루병 여인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혈루병 여인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건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사건의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야이로 자신,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혈루병 여인 치유 사건은 야이로가 믿음의 길 위에서 이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로 낙심하고 중간에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그녀가 간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야이로가 이 일을 경험하고 그녀의 간증을 듣도록 예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또 혈루병 여인을 여인아라고 부르지 않고 딸아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은 이 혈루병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이로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말씀이 자신의 딸에게도 주시는 음성임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음성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야이로의 결단은 야이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야이로는 치명적인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야이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립니다. 야이로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사실 야이로는 딸이 낳는 기적을 보러 예수님께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결단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갔더니 무엇을 보게 하셨나요? 병이 낫는 기적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의 당면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소리로 움직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위에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소리, 말씀에만 반응하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친히 되어주십니다. 우리 삶의 원망과 불평, 후회와 좌절의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을 경험케 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한 주간 말씀의 소리에 집중하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요동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과 동행하는 길에서 우리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응원의 함성을 외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움직여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 주위에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소리,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재방송은 주일 새벽 5시,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의 방송을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남미 워십 램프가 부르는 주의 옷자랑 만지며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